안녕하세요. 헬렌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책은 바로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주제목을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내 인생 스토리 발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라는 책은 미국에서는 2005년에 출판됐고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에 출판됐는데요. 개정판이 바로 얼마 전에 2020년 6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판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댄 알렌더라고 하는 분으로 레리 크랩 박사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레리 크랩 박사와 이 댄 알렌더 박사 이 두 분이 격려를 통한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공저를 하셨어요. 제가 나중에 이 책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댄 알렌더라는 분은 이분 스스로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있으신 분이세요. 예전에 성추행의 어떤 아픈 기억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이분의 사역 혹은 상담은 특히 그렇게 끔찍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성 문제, 또 트라우마 문제, 이런 쪽에 관련된 주제에 더 많이 헌신하고 계신 분이세요. 서론을 보면 제목이 딱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라고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없다. 다시 표현하자면 누구나 인생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삶을 읽어내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그들은 삶에 좀 더 깊은 의미를 놓치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 내려가셨는지에 대해 거의 감각이 없다.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의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를 꼭 들여다봐야지만 진짜 우리 삶의 이야기, 그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며 대체로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사실을 생각해보라.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 그 저자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네,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거를 별로 내켜하지 않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불만, 자괴감 혹은 수치심 이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되돌아본다거나 그것을 이야기로 쓴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지도 모르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자. 당신이 저자를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당신의 인생을 위해서 그 인생 속에 써 넣으신 이야기도 사랑할 것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공동체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고요. 한 발 더 내딛어서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인생을 되돌아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글쓰기는 못해. 더더군다나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자서전 쓰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글로 써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글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을 정리하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글을 써야지만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에서의 나눔이 가능해지겠고요. 마지막 챕터에 가면 이 책의 주제가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다. 즉 우리는 전문가의 손으로 쓰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좀 더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과 공동으로 우리의 이야기를 쓰도록 부름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우리만의 고유한 이야기,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주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읽도록 내어줌으로써 우리만의 고유한 부르심을 발견하며 이런 일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때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합류하여 서로의 이야기를 읽고 편집할 때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하나하나가 가장 위대한 이야기, 바로 복음의 일부다. 복음이야말로 우리의 이야기이며 우리가 쓰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요 끝이다. 우리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건 너무 이상해,
고통스러워, 지루해, 수치스러워, 혼란스러워, 어두워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언제든지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가족 치료 이론 중에 이야기 치료 이론이라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하더라고요. 이야기 치료에서도 보여주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떤 플롯이 있는데 그 플롯이 부정적으로 짜여졌을 때는 계속해서 그 플롯에 맞춰서 우리가 부정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플롯을 다시 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플롯을 짜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동체와 나누면서 좀 더 이렇게 공고하게 하고 더 풍성하게 이야기를 만드는, 그것이 관계 회복과 또 정체성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도 상당히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영어로는 워크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써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번역본은 없는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그것도 번역본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하고 함께 공동체로 인생 이야기를 써보는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또 다른 의미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